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생명의 한 날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앞으로 출간될 구속사 시리즈 11권 에스겔 구속사,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은혜와 귀한 건강과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역사가 거울로서, 경계로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살아 숨쉬게 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고자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우리 산수막계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목을 곧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믿는 자의 자리에 서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귀한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도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셔서 온전하게 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하게 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구속사 15번째 떨면서 식물을 먹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1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이죠. 에스겔 선지서, 에스겔 12장 17절에서 20절까지.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사람의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행동 예언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행동 예언이라는 것은 말로 해서는 이제 듣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마가 금강석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금강석이 뭡니까? 다이아몬드. 뭐 일반 철이나 굴이나 다른 어떤 강철보다도 훨씬 몇 배, 몇십 배 강한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그 교만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단단하고 강력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은혜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금강석 같은 그런 철두철미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철두철미하다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안 좋은 의미죠. 아주 단단한 고집스러운 마음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랄 행동을 하게끔 해서 왜 저런 행동을 하실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게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끔, 회개하게끔, 생각하게끔 행동을 통해서 예언을 하도록 한 것이 바로 행동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이상한 행동을 했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죠. 자, 크게 첫 번째로 행동 예언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유라는 것은 굵직굵직한 그 왁구를 말하죠. 틀, 기본적인 틀. 자,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이상한 행동 예언을 하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떨면서 식물을 먹으라 하겠습니다. 떨면서 식물을 먹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떨면서 막 식물을 먹는 행동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 이렇게 이상한 행동 예언 두 가지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떨면서 식물을 먹으라 하신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2장 18절을 보니까 떨면서 식물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떨면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쉬입니다. 떨면서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쉬입니다. 라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진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진.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막 흔들릴 때. 지진. 지진이 일어나면은 땅이 막 갈라지잖아요. 막 흔들리고, 건물이 막 흔들리고, 그래서 떨면서, 그렇게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떨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음식을 먹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보통 떠는 게 아니라 사시나무 떨듯이 막 이렇게 떠는 거예요. 심하게.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19절이나 왕상 19장 11절 볼 때도 지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 단어도 역시 히브리어로 라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 오는 것을 근심하면서 식물을 먹으라고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거죠. 행동 예언을 통해서. 자, 작은 두 번째로 놀라고 근심하며 물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행동 예언 두 번째,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 그냥 물 한 잔 마시는 건데도 놀라가지고 덜덜덜 이렇게 막 근심하면서 떨면서 물을 마시라 그 말이. 그래서 이 놀라다 히브리어로 로그자입니다. 로그자. 자, 몸서리치다 그렇지. 몸서리치다. 몸서리치다. 그래서 에스겔 12장 19절에도 놀라면서 물을 먹으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는 히브리어 쉬마몬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공포, 경악 그런 뜻이 다 마찬가지죠. 몸서리치는 거나 공포나 경악이나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해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 예를 들어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거적이나 나무 뒤에 이제 안 보이게 숨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이제 들켜가지고 그 바벨론 군인이 칼로 막 내가 보는 앞에서 목을 치고 배를 찌르고 발을 막 자르고 죽이는 거를 내 눈으로 직접 봤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나도 이제 들키면은 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순간인데.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또 쳐들어와 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또 딸을 막 범하고 그걸 직접 내 눈으로 봤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내 앞에 이제 직접 막 쳐들어왔다, 걸어왔다. 그러면은 공포에 떨려갖고 막 자기도 모르게 덜덜덜 떠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서도 막 몸소리 치면서 공포와 경악에 차가지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을 보면서 저 완전히 미쳤구나.
이렇게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 예. 그럼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돼서 복귀해가지고 포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아직 예루살렘에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행동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행동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자신들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떨면서 식물을 먹어라, 놀라고 근심하며 물을 마셔라, 이거를 문자로 보고 눈으로 그냥 읽고 넘어갈 게 아니라 진짜 칼에다가 목에다가 칼을 이렇게 들이대고 배를 찌르고 손발을 절단하는 거를 내가 봤다, 잔인하게 죽이는 걸 내가 봤다 할 때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이제 찌르려고 한다 할 때 얼마나 두렵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독사 시리즈 11권 이제 앞으로 출간될 에스겔 성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미리 전해줄 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깊이 마음에 와닿고 깨닫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복이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행동 예언의 구속사적인 교훈. 이러한 행동 예언을 한 구속사적인 교훈이 뭐냐? 자,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행동 예언을 보여주셨느냐? 작은 첫 번째는 앞으로 영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닥칠 것을 미리 이 행동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 앞으로 너희에게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행동 예언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오늘 배우는 행동 예언하고 비슷한 행동 예언을 미리 공부를 했는데 에스겔서 4장을 보면 9절에서 17절 보니까 부정한 떡을 쇠똥에 구워갖고 먹어라. 그 먹을 때 막 떨면서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미.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가올 기근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죠. 근데 그것은 육적인, 물질적인 고통, 음식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되면 먹을 음식이 떨어져가지고 음식이 없을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에스겔 1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런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닥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이제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포로로 싸면 먹을 것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전쟁 난리를 치면은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겠어요.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무슨 예배야? 당장 전쟁 나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영적인 또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 자, 작은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땅이 황무케 되리라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황무하게 된다. 요 황무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시면 좋겠어요. 황무케 된다. 자, 에스겔서 12장 19절 2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황무해진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황무케 된다는 것은 완전히 사막처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막처럼 된다. 다시 말해서 순간 다 허물어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번영이 돼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집을, 고대 당시 높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다 순간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2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2장 19절 20절 시작.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사람의 거하는 통읍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다 황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뭇같이 폐허가 된다는 뜻입니다. 고대 폼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로마의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귀족들이 휴양하는 도시예요. 돈과 쾌락과 풍요가 넘쳐나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 도시가 AD 79년 8월 24일에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황폐하게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근처에 베수비오라는 화산이 폭발을 했는데 이 폼페이는 여기서 한참 떨어져 있어요. 화산 폭발한 데에서. 다들 이제 뭐 화산 폭발에도 뭐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안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갑자기 강풍이 막 불어닥쳐가지고 그 바람을 타고 그 화산재가 폼베이 시에 날라와갖고 떨어져가지고 높이가 4m나 쌓였습니다. 화산재가. 여러분 화산재가요 다 타고 남은 재같이 생각하실지 몰라도 활활 타오르는 재예요. 그러니까 불비가 내리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밤새도록 화산재가 막 떨어져가지고 모든 지빈이 뭐니 뭐 땅 전체 도시 전체가 다 4m가 쌓인 거예요. 화산재가 불덩어리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 순식간에 화산재 속에 파묻혀갖고 다 타고 다 그냥 뭐 완전히 도시가 없어졌습니다. 싹 사라졌어요. 예. 농부가 우물 파다가 도시의 흔적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캐보니까 아 여기에 큰 도시가 있었구나. 폼베이라는 도시가 있었구나. 예, 나중에 밝혀졌죠. 풍요롭고 돈 많고 사창가가 많아가지고 귀족들이 매일 여자 끼고 죄 짓는 그런 도시가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제 화산재를 파내 보니까 옛날 뭐 집 기둥이나 집 모양, 그릇, 물건 그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의 시체가 안 나와요.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왜 안 나오나 봤더니 이상하게 시체는 안 나오고 이렇게 구멍 중간중간에 화산재를 이렇게 파보니까 중간에 구멍만 이렇게 나와요. 구멍만. 비어있는 구멍만. 근데 거기다가 이제 구멍에다가 석굴을 이렇게 부어보니까 사람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 그 뜨거운 채에 녹아버린 거예요. 불타 없어진 거죠. 공간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숙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감싸고 있고, 또 갑자기 이제 화산재가 날라가고 엄마가 어린 아이를 이렇게 안고서 죽은 그런 모습도 있고, 폼페이가 순간에 멸망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또 재주가 많고 잘났다고 큰소리 쳐봐야 하나님께서 한번 황묵해 하시면 순간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겸손해야 돼.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회개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황무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팅기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황무해졌느냐?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으로 토해내셨어요. 끌고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자체가 황무해졌습니다. 다 농사짓고 관리하다가 사람들이 다 그냥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니까 황무해졌어. 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사람들을 토해내고 가나안 땅은 70년 동안 안식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봐도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지금 일부만 끌려가 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죠. 아직 3차 완전히 망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직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살고 있을 때예요. 지금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행동 예언을 요구하는 때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 예언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이나 아무도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고하고 있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도 소식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요 선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위대한 유명한 선지자가 바벨론에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강력하게 사용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행동 예언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전달이 되는 거죠. 또 포로지에서 그 만약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교만한 거만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하게끔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어리석게 느끼지만 아이고 언제 기도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뭐 회개하겠느냐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는 것을 에스겔 방법이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작은 세 번째로 그렇다면은 황무해지는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이 황무케 된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거. 자, 이 황무케 된 원인을 알면 그걸 뭐를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겠죠. 뭐를 회개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강포입니다. 강포. 강포를 회개해야 돼. 강포. 아니, 강폭이 아니라 강포입니다. 강포. 자, 강포가 뭘까요? 그렇죠. 폭력을 말해. 폭력. 힘으로 제압하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특히나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암흑시대 400년 이상 한 800년 그 사이 그 암흑시대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의 그 나라가 이렇게 귀속이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그 강포가 충만했습니다. 온 제사장을 비롯해서 돈으로 제사장 사고요. 그 제사장은 또 로마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뭐 돈 주고 산 제사장이니 올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뭐 다스렸겠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일본에게 잘 보이려고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완장 채워놨고 세우는 사람이 더 동족을 이렇게 갈취하고 더 못살게 굴고 더 힘 있는 놈이 더 그냥 피를 많이 흘렸듯이 이스라엘도 똑같아. 로마에 압제당하고 식민지가 됐을 때 자기 동족이 세우는 제사장이 세우는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아주 그냥 깡패가 큰 소리 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밤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 그 힘 있는 놈, 돈 있는 놈 다 큰 소리 치고 악이 막 가득 차고. 그래서 황무케 된 원인이 1차적으로는요. 첫 번째는 강포. 강포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폭력, 피를 흘리는 거. 강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력 있다고 힘이 세다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울하게 하고 빼앗고 죽이고 피를 흘리는 거. 이 강포입니다. 강포. 다 같이 에스겔서 12장 19절 하반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2장 19절.
시작.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그 식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예.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 말씀 볼 때도 노아 시대에 땅에 강포가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강포하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뭐 피 흘리고 깡패 동원해 갖고 때리고 죽이고 그만 생각하면 안 돼. 그것도 강포지만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강포는요, 보이지 않는 피를 흘리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피. 사람이 꼭 칼로 찔러서 피를 흘려야 그게 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피도 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했어요. 어떤 말씀했느냐? 남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했어요. 땅이 더러워진다. 그리고 땅이 더러워지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땅이 토해낸다고 했어요. 우리가 토해낼 때 다 토해내잖아요. 속에 있는 거. 왜? 소화 못 시켜. 술을 너무 많이 먹거나 해로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요, 소화를 못 시켜. 그러면 다 토해내. 땅이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그 말씀대로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토해내겠다. 그래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함부로 피 흘리지 말아 그랬습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피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진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 피를 흘린 사람의 피가 아니면은 속함을 받지 못한대. 내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은 내가 피를 흘려야만이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가 흘려야 돼. 예.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피 흘리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얼마나 피해를 주고, 그 많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 본래는 우리 자신이 죽어야 돼요. 내가 피 흘리게 했으면, 내가 못된 말 해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 상처 줬으면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피 흘려야 돼. 그래야 죄가 속해져. 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붙잡고 그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민수기 35장 33절을 보면은 피가 땅을 더럽히는데 피를 흘린 사람의 피가 아니면 죄를 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서 35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민수기서 35장 33절 말씀. 35장 33절 시작.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미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아주 유명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피를 흘린 사람의 피가 또 흘려져야 죄가 속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 죽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이 창세기 9장 6절에도 있죠. 같은 말씀이. 창세기 9장 6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9장 6절. 창세기 9장 6절이 지금 어떤 상황이? 홍수가 그쳐가지고 1년 가까이 이제 그 배 안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죠. 예. 9장 6절 말씀 시작. 우리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 흘리게 한 사람이 그 피를 흘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함부로 피 흘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무리 나보다 못하고 못났고 못생기고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함부로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돼. 예.
흘리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흘리면 나도 피 흘려야 돼. 그래서 그래야 속해져, 갚아져,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부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여기 창세기 9장 6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남의 피를 흘린 사람은 자기 피도 흘리게 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피를 흘리면 안 되죠, 함부로. 남을 칼로 찌른 것만 피를 흘린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 미워하는 거, 남의 마음에 상처 주는 거, 남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거 다 보이지 않는 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을 졸이게 하고요, 다른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다 피 흘리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남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가 다시 남 미워하면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다시 옮겨진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아갖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가 다른 사람 미워해. 그럼 다시 생명에서 또 사망으로 또 옮겨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 미워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가슴에 못 박고 욕하고 언어폭력, 죽여버리겠다고 그러고 막, 말로 막 폭력, 말로 막 휘둘러, 몽둥이 휘둘르듯이 말을 막 함부로 하고, 그게 다 피 흘리는 거예요. 그게 남에게 피를 흘리면 나도 피를 흘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목요일마다 북이스라엘 구속 역사 배우잖아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모시는 주인 왕 죽였어. 모반 배반해갖고 죽였어요. 자기가 모시는 주인을, 왕을. 그럼 자기도 왕 됐다가 얼마 안 돼서 또 자기 부하가 나를 죽여. 왜? 너 같은 놈은 왕 될 자격이 없다. 너도 남 죽이고 왕이 됐잖느냐. 너는 왕 될 자격이 없는 놈이다. 부하가 자기를 또 죽이는 거예요. 아들이 죽이든 부하가 죽이든 다른 백성이 죽이든 다시 모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든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든 지도자가 될 때는요, 그 피를 흘려가지고 막 다른 사람을 죽이고 지도자가 되면요, 자기도 그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함부로 다윗 왕이 사울 왕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은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전사다. 왕이다.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죽이느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지,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면서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사회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어떤 직분을 맡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휘하는, 지도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면은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고 잘 이렇게 해야죠. 그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피 흘리면요, 그거 얼마 못 가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믿는 사람은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남의 가슴에 못 박고 상처 주고, 남의 마음에 피 흘리게 하면요, 다 죄입니다. 죄. 그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져. 더러워지면 그 땅이 피 흘린 사람을 토해낸다 그랬어요. 쫓아내버리겠다.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고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게. 그 누가 하느냐? 죄가 하는 거예요. 죄가. 교회가 쫓고 교회 다니는 성도가 쫓고 목사가 쫓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를 지면 피를 흘리게 하면 그 피가, 그 죄가 더 이상 그 땅에 못 살게끔, 교회 생활 못하게끔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피 흘리면 안 되죠. 죄 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 있고 권력 있다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얼마나 억눌렀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결과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피 흘린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다 토해버렸어요. 땅이 토해버리고, 보이는 면에서는 바벨론 군사가 끌고 갔지만 포로로 끌고 막 쇠살로 코 묶어갖고 갈고리처럼 꿰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지만은
보이지 않는 면에서는 믿음으로 볼 때는 땅이 토해낸 거예요. 왜? 피를 많이 흘렸어. 죄를 많이 졌어. 너 같은 놈들은 여기 거룩한 땅에 살 자격자가 안 된다. 다 이방인 땅으로 가라.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게 결국 내가 쫓겨난 자가 되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피 흘리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지요. 자, 레위기서 18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5절. (18장 25절) 여러분, 레위기서가 언제 지어진 겁니까? 모세 때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도착해서 1년 정도 머무는 동안에 거기서 율법과 그 십계명과 율법을 줬잖아요. 그 율법이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 그래서 이미 왕국 시대가 시작되기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앞으로 너희들이 이러한 죄를 질 거다,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미리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자, 18장 25절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땅도 스스로 거민을 토해낸다 그랬습니다. 땅이 더러워졌으므로. 그 땅이 더러워지면은 더러워진 땅이 거민을 토해버린다. 레위기 18장 28절에는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피를 흘리면 땅이 더러워지고 땅이 더러워지면 토해낸다.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법칙.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받은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을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남의 피를 흘리지 않고 오히려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게 뭐예요? 꼭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거예요. 억울하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대 언약 십계명을 주신 것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죄가 있으니 그러한 죄는 제발 짓지 말아라. 그러한 죄를 지면은 너희가 당한다.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왜 땅이 황무케 되느냐?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안 지켰어. 이걸 회개해야 돼.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이 황무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의 규례와 세상의 풍속을 따랐다 그 말이에요. 쫓았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풍속에서 따지는 그 세상의 상식과 세상에 배운 것과 세상의 그 법도와 법칙을 자꾸 내세워갖고 교회 안에서 큰소리치고, 아, 세상에서는 이런데 교회에서 왜 이럽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세상의 법보다. 물론 세상의 상식과 그런 기초 위에 교회법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세상의 법이 더 위죠.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세상의 역사가 구속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구속사가 세상 역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근데 실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 보세요.
세상에 친구들 얘기가 더 중요하고 친구들 얘기가 더 확실하고 더 믿을만하지 부모 얘기 안 들으려고요. 부모님 오히려 무식하게 생각해. 자기가 더 똑똑하게 생각해. 왜? 이 세상 배운 지식, 뭐 박사학위 받았다. 그 사람 말 더 들으려고 하지 성경 말씀 지키려고 안 해. 그래서 머리 하나 깎는 것도 성경에서 다 말씀하잖아요. 동그랗게 그냥 여기만 남겨놓고 뭐 이상하게 머리 깎지 마라. 다 이게 뭐 문신하지 마라.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 유행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규례와 풍속을 쫓았기 때문에 그 땅이 황무하게 되리라. 그리고 다른 사람 피 흘리게 하고 그 피값으로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뻔뻔히 더 큰 소리 치고 더 승승장구하고 더 잘 살고 하나님이 꼴 보기 싫어. 야, 땅이 토해내게 만들어. 바벨론 군대 통해서 다 끌어가게 만들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8장 25절 28절 보면은 땅이 더럽혀졌다 그랬죠. 그래서 땅이 거민을 토해냈다. 왜 더럽혀졌느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세상 애국 풍속을 쫓고 세상의 법도와 규례를 지켰기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레위기서 18장 3절 4절에 이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23절까지 쫙 무슨 말씀이 있냐면 아주 그냥 구체적인 죄악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서 18장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서 18장. 자 3절 4절 시작.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5절 지나서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고륙지친에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7절 8절 다 계속해서 이제 근친 상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미의 하체 범하지 마라. 계모의 하체 범하지 마라. 너는 그 자매 곧 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 타처에 출생하였으면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마라. 하체를 범치 마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인 모든 범죄는요. 근친 상간이든 뭐든 간에 합법적인 결혼한 관계가 아니라 합법적인 그러한 그 관계가 아닌 아주 이상한 관계 그 성적인 죄를 짓는 그런 관계는 범하지 마라. 범하면 땅이 더러워지고 땅이 더러워지면 너희가 피를 흘려야 돼. 안 그러면은 내쫓김을 당한다. 땅이 토함을 당한다. 황묵게 된다. 황묵게 된다는 게 뭐라겠어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건강하다 갑자기 막 병 걸리고 안 걸리고 갑자기 죽고. 그러니까 이러한 성적인 죄악이든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피를 흘리든 보이지 않는 피를 흘리든 학대하든 말로게 폭언을 행하든 그렇게 할 때는 땅이 황묵게 된다는 거예요. 강포를 인해서 피 흘림을 인해서 그리고 성적인 죄를 인해서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더러워질 거를 회개하고 씻음을 받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지 않고 땅이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이.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레위기서가요 딱딱하지만 아주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레위기서만 정확하게 알아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 따라서 성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다고 해서 따라하면 안 돼. 40대 50대 돼가지고 뭐 자기 와이프 자기 남편 이외에 이성 친구 없는 사람은 바보다.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다 한 사람씩 뭐 자기 와이프 외에 또 친구가 있고 자기 남편 외에 또 아니 남녀 관계에 무슨 친구가 있습니까? 무슨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는 사람 많죠. 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토해 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세상 끝날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마음에 꺼리껴가지고 가르치지 않는 교회, 가르치지 않는 목자 다 가짜예요. 성경 말씀인데 왜 안 가르쳐? 그리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싹 듣고 자기 귀에 거슬리는 그런 말씀은 안 듣는 성도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거룩하고 성별되게 오늘 살아야겠다. 저와 여러분이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점점 강해져야 됩니다. 확실해져야 돼요. 그런데 연세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신앙이 더 헷갈려. 이게 치매 오듯이 다 이렇게 까먹고 알았던 것도 까먹고 있는 것도 또 까먹고 흐릿해지고 이건 뭐 이게 이거고 그게 이거고 막 자꾸만 헷갈리고 세상적으로 기억이 막 흐려지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나 말씀의 어떤 기준이나 그런 구분도요 점점 연세가 많아져 갖고 헷갈리면 뭐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치매에 걸리든 안 걸리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굳건해져야 돼요. 더 확실해져야 돼요. 더 확실해져야 돼요. 내가 그 나라에 가는 그 순간 점점 내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그걸 자기 자신은 압니다. 자기가 이 땅을 딱 떠나는 그 순간을요 자기는 알아요.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그 본인 자신에는 알게 해줘. 데려가기 한 3일 전에 반드시 알려줍니다. 그 전에 회개해야 돼. 그 전에. 그리고 그 전에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더 점점 더 확실해져야 돼. 명확해져야 돼. 내가 오늘 이 순간에 간다 할지라도 나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동안 내가 지은 죄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간 줘가지고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괜찮아. 자기 고집이 너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말씀을 들어도 회개 안 해. 그런 사람은 뭐해?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다가 뭐 자기 원하는 대로 되나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되지.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켰도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빌라델피아에 가보면은 전부 못 살아. 가난하고 돈 없이 조그맣게 농사짓는 가난한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이유가 뭐냐? 비록 능력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들었어도 그 한마디 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말씀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칭찬받았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산수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가진 능력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적다 할지라도 미약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신앙이 마음 중심입니다. 다 같이 레위기서 18장 5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5절 말씀. 시작. 너는 나의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산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죽지 않고 변화되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행동 예언을 하도록 하시고 그 행동 예언이 사람들 앞에서는 미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었던 것을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산수만교회 성도님들에게 앞으로 출간될 구독사 시리즈 11권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여호와 산마를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또한 나라가 망하는 지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쫓지 않고 지키지 않고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법도를 쫓고 또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힘으로 강포로 내 권력으로 직분으로 억누르고 보이지 않는 피를 흘리고 언어폭력을 행사할 때에는 정말로 그 피 흘린 피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자녀를 사랑하고 또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하루 앞두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산소망교회 보이는 면이나 보이지 않는 이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제를 정말로 핏값 쓰고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적인 혈육이나 내 육신적인 자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모두의 자녀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믿는 가운데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감싸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산소망교회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사랑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세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이 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